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고 12월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7번 저회 중에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 390장 부르십니다. 여수가 그늘에 쓰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수야의 자고 끄는 것 여수가 그늘에 쓰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늘에 쓰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늘에 쓰네. 때때로 그럼 떠나면 때때로 기쁨 돌이네. 풍파 중에 즐겨 쓰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늘에 쓰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늘에 쓰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운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주님 건을 쓰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주님 건을 쓰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건을 쓰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진리 건을 쓰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진리 건을 쓰네 하나님은 품에 안겨요. 오늘 주님 중간에 나와 주님과 함께 주님 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잡아주시고 세상을 바라봤던 모든 것들, 세상의 염려와 걱정, 세상에서 흔들렸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라봐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님 그 찬양을 받아주시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시옵소서. 소수가 모였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행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품을 때 많은 사람들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허물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매일 시간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우리 토론토 신앙교회 모든 친구들 가정 위에 그 자녀수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것 위에 좋은 열매 세상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 영원한 나라에 갈 때 거기서 칭찬받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사랑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사랑하는 주의 종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주님 성령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실 때에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입니다. In your pure Bible, Old Testament, chapter 1. First Samuel, chapter 1, verses 1 to 8. 408면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11월이 어쩌면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히 지낼 수 있는, 막 보낼 수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 어쩌면 마지막 달 12월을 잘 준비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 신중하게 이 시간도 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절, 그런 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라는 제목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약 BC 1100년에서 1000년, 그러니까 100년 사이의 그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에서는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있고 또한 다윗과 밧세베 사건으로 구성되어진 가득 찬 사무엘상.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사사기와 룻기스의 소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런 시대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왕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 하시는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룻기스를 통하여 이방 여인 룻과 보앗을 통하여 오벳과 이새와 다윗을 예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한나를 통하여 기독케 하시고 영적 부흥으로 이끌어갈 한 시대의 한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인물 왕을 세울 사무엘을 준비하는 이 준비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과 계획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를 통하여 기독케 하시고 지내온 시간들이 어떠한 사건을 우리가 직면하기 전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바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암울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이런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한 준비였었고 나의 마음을 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모두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집중하는 집요하게 내가 마음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돌아볼 때에 우리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안에서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임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 손자여 도후의 증손이요 섭의 손손이더라. 성경의 흐름을 볼 때에 제가 성경 책 순서별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사기와 룻기를 이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왕이었었구나. 그들이 원하는 왕. 그리고 룻기서에서는 4장 17절에 보면 보아스의 오벳을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를 볼 때에는 룻기서를 통하여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낳았다. 왕을 찾고 다윗을 낳았으니 이제 오늘 접하게 되는 사무엘상에서는 최소한 왕이 아니겠는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펼쳐보며 읽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도 아닌 지금 읽은 1절 말씀처럼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는 엘가라는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고 앞서가시는 분인데 우리의 생각과 속도가 너무나 뒤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를 통하여 우리가 기대했던 그 대상 직전에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왕을 세울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왕도 아니고 선지자 사무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스킵할 수 없는 이 상황들 하나님은 그 절차에 확실하게 신실하게 준비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한번 달려가고 있는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여기까지 가고 계시는데 나는 너무나 앞서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의 때와 맞지 아니할 때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도 아닌 엘가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그때의 형들로 인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야곱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봉양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가며 각해인 그 상황을 볼 때에는 무엇인가 불안정한 상황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먼 훗날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기에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애굽에서 17년 동안 억울하게 온갖 고초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10년의 때에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민족의 기초를 세우기 위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우리의 계획과 달라서 우리가 당황할 수도 있고 또한 실망할 정도가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할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너무나 지체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 가운데 급하게 인도하실 때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쩌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확실한 것은 더 빨리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저 얻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를 얻게 하시고 그 가치를 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의 결과는 우리가 실패로 또한 성공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으나 기도한 후에 주어지는 결과는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우상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니 더디다고 불평하면서 아론을 중심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이 우상이 자기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모세가 내려와 보니 황당한 것이죠. 모세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 시간을 지체한다고 내 기준에 할 때, 내 생각 기준에 판단할 때는 분명히 우리는 내 마음에 합한 것을 만들어내게 되므로 우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읽은 2절 말씀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엘가나라는 사람의 두 아내가 있었고 1절에는 에브라임 산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브라임 산지는 당시 정치, 종교, 사회의 중심지였습니다. 앞서가는 도시만큼이나 하나님의 우상이 대단했고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의 도시가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은, 돈, 1,100을 훔쳤다가 자기 어머니가 저주하니 저주가 무서워서 다시 어머니가 돌려줬고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어머니는 저주한 돈을 다시 내가 받겠는가 해서 그 돈으로 자식을 위하여 신상을 만듭니다. 미가는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 신상을 다시 세우게 하면서 후에 한 레위 손을 택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거룩한 중보자로 세워져야 할 제사장도 자기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세우고 만들고 하니 이것은 절대적인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무분별한 신앙과 혼합주의, 우리 속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도 이런 혼합주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버릴 수는 없고 내 현실 앞에 내 욕망과 내 성공과 내가 바라보는 내 생각으로 세워져야 할 것들을 우리가 욕망적으로 찾기에 같이 섬기고 버리지 아니하는 이 모습이 혼합주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 2절 읽은 것처럼 엘가나는 두 아내를 두게 된 것이죠. 중혼의 관습에 쉽게 물들어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당시 상황이 다 그러니까 죄책감이나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무뎌진 자기 마음을 그냥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의 갈등과 다툼과 괴로움과 격분하는 이 일들, 가정상을 바라볼 때에 형편이 없었습니다. 혼합주의가 우리를 영적으로 마비시키고 무뎌지게 하는 것, 욕망을 앞세운 성공,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늘 질서 있게 하지 못하는 결과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우선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 우선 중심으로 우리가 할 때에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고 필요하고 삶의 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내 손과 발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출애굽기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보게 되는데 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잡아 양을 잡아 피는 제사장의 귀와 오른 엄지손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줍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듣겠습니다. 내 손은 뇌물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손이 되겠습니다. 내 발은 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선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야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게 하는 이 과정,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직전에 하는 바로 위임식.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 귀는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내 손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내 발은 선을 쫓아내 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것이죠. 이런 우선순위가 혼합주의를 막게 되어지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 좋은데 욕망에 앞서 하나님을 제껴놓은 이런 일들이 배제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는 마음에서 늘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우상을 세우지 아니하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것.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부르시는 것은 내게 나오라, 발로 걸어오라, 이런 뜻보다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앞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이 부르심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마음을 지켜. 내 마음이 우상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의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실로라는 곳, 매년 실로에 올라가는 엘가나,
실로는 성경에 보면 가나안 최초의 성지였습니다. 다른 말로 언약궤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궤가 있던 곳이요 거룩한 이 성지에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시브리 사람 엘가나는 율법 규정에 따라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 성소에 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그는 여전히 경건한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사모하면서 매년 율법 규정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실로는 엘리 시대 말기의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김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5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돌에 이르니라.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을 늘 사모하면서 말씀 의지하여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만군의 여호와 구약 최초로 나오는 단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경배와 제사의 대상입니다. 경배와 제사의 대상.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라 이 말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평안한 생활이 아니었고 갈등과 수치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환경 가운데 한나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렇고 엘가나는 여전히 율법 규정에 따라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분이었었고 그러나 두 아내를 두었으니 그 가정은 매일매일 갈등과 싸움과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그와 같은 분위기 환경에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한나라는 여인이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어쩌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유일한 그의 소망이요 문제 해결의 키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인이 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스텝 와이프가 이를 격분하게 하고 매일매일 힘들게 하니 한나는 더 정말 괴로운 것이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기도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문제의 길을 붙잡게 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한 이 일로 인하여 격분하고 갈등이 계속 빚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한나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8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주목하며 우리 마음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액션을 취하지 않을지 알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과 나의 소망을 간절히 간구함에 불구하고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나의 입, 나의 마음을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빛이 없어졌다. 어떻게 이렇게 시작합니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복음의 씨를 주셨고 생명의 씨를 주셨고 문제의 길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통하여,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끼칠 때에, 그때에 우리 생명의 씨가 들어가므로 더 이상 근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임신케 못하신 하나님은 이제 태의 열매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예배, 그의 입을 주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가 바로 은혜, 가정의 문제와 변화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 사울왕과 다윗왕을 세우게 되고 사사기 시대에, 롯기 시대에 그들에게 필요한 왕을 구했던 왕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금씩 응답해 주시고 무엇인가 보게 하시는 것이요, 서광이 비춰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내년에 응답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은 긴 세월 동안에, 수백 년 동안에 지금 계획하시고 큰 그림을 가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말씀을 맺습니다. 시대의 배경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때의 한 줄기 빛과 신앙의 한 사람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탄생시킵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많은 세월 속에 눈물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귀하고 값진 것들은 쉽게 얻어진 것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하나의 응답을 얻기 위하여 수년 동안, 오랜 동안 지나온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가 잘 아는 소급해 주신다는 것 있죠. 하나님은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고 갑절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포기하고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는 늘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한 뜻은 룻의 가정도 아름답지만은 엘가나의 가정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한편에서는 다윗을 준비시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갱신시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런 삶이, 나의 삶의 일반적인 일상이 그렇게 습관화가 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씨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18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림 속에 우리는 앞만 보고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을 보며 낙심하며 실망할 때가 나의 전 삶을 통하여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숲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매우 어리석은 무지한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신실하신 언약의 약속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붙잡고 있는 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시며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이요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부유한 자가 되고 부유한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 정성,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 하나님께로 온 것을 또한 감사하여 드립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더하게 하시고 먹을 것과 씨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행복한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주신 것 감사하여 드린 손길마다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린 자마다 응답 있게 하시고 결실케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결단하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간증하며 나눌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합니다. 11월 세 번째 주일이죠. 다음 주 또 마지막 주일인데 11월 한 달 우리가 다시 한번 올 한해를 잘 돌아보면서 12월 2021년 후에 없도록 12월을 어떻게 잘 보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한 주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분 스피치, 오늘은 볼런티어 포지션입니다. 자원에서 할 수 있는 분 자원 받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차일드 박스 오늘 마감, 오늘 취합해서 가져오신 만큼 다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은 오늘부터 목회자 새해 목회 계획 주간으로 매년 하는데 한 주 동안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실 텐데 혹시나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목사님들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성경 암송 그리고 마지막 주에 함께 잘 준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로 예배에 참석해 주신 닥터 유 성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시는데 우리 한국말을 모르는데 우리 함께 그래도 축복을 함께 해주시죠. Let us
Welcome and bless to you.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축복송으로 찬양 한번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는데 이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이 복된 자리,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찬송,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덱유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일평생 동안 영광 받아주시고 늘 예배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합니다. 일어서신 대로 함께 찬송 391장 부르십니다. 놀라운 것에 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미담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힘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것에 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힘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나의 떠남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정을 걸어가도 나 비금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의 예배의 자리로 우상의 자리를 일어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하며 결신하는 토론토 중형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대한조국과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